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서 그들이라 하는 것은 과연 뭔가? 이 그들은 2절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 2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 참된 일꾼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일은 3절, 4절에서 나온 좋은 군사,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 6절에 수고하는 농부에 관한 이 비유에 이 바울은 들어서 충성된 이런 일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뭐하나 기억을 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충성된 사람으로 참된 일꾼으로 그 일을 할 때는 좋은 군사와 같이, 그리고 경기하는 자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농사 일을 할 때에 힘들고 땀 흘려 일을 하지만은 이 가을에 추수의 그 결실을 생각하면서 이 우리가 수고하는 이런 일들과 같이 충성된 일꾼은 반드시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여기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계속 하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기억을 했다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까먹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고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말다툼에 대해서 엄히 여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익도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익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는 항상 다툼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말하며 신하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세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여기에 교회에 침투하고 있던 이단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이 변론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논쟁,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한,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 그리고 내가 얄팍한 지식적인 것, 그러한 신앙적인 어떤 그 지식으로 이렇게 잘못되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변론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큰 이런 화를 안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다툼이나 쟁론은 교회 안에서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내가 잘나니 내가 똑똑하니 때로는 교회 이치에 맞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불신앙적인 이러한 것을 끄집어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쟁론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익보다는
악을 이렇게 안겨주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참된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치 못하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그릇된 진리에 배반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동요케 하고 거짓된 것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소경이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대를 그릇된 것을 쫓아가고 불의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인본주의적인 것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뭐 하나요?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이런 믿음의 일꾼들은 더더욱더 말씀에 끼어 있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은사는 말씀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영분별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여기 디모데에게 이 초대교회 당시도 여러 가지 혼돈적인 그러한 때에 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옳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목회자가 이와 같은 말씀 분별 능력이 없으면은 성도들의 그 영혼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뭐 명성에 뛰어난 사람도 인본주의적인 거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러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인산 1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영혼은 결코 살아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내 마음에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쫓아갈 때에 우리 영혼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된 자라. 참된 일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참된 일꾼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성결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참된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인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옳게 인정받는 자는 자신을 나타내고 칭찬하고 우월감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진정 참된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갈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 드리기를. 그 힘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정량이 퍼져나갈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러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여기서 망령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속되고 종교적이지 않는, 때로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헛된 논쟁, 헛된 변론. 그러니까 망령되거나 종교적 우리 신앙적으로 해서 결코 필요치 않는 거룩하지 못하는 말로 헛된 논쟁, 때로는 변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성도의 마음은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골이 깊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쪼개지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불건전하고 불신앙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거짓되고 그리고 온갖 이 사람의 말들이 난무함을 통해서 교회는 자꾸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세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 두드러지게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도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교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나의 신앙의 그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배하여 바른 해석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불경건하거나 무의미한 이런 변론, 논쟁은 분명히 피해야 되고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지난날에 그런 모습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로 통해 교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런 일들로 통해서 성도들과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들로 통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이런 자들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교회의 악행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불경건한 속에 인물로 거론되는 자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후메네오, 빌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나. 후메네오
여기 보면은 이 1장 20절에 호메 네오가 나오지. 보니까 여기 호메네 빌로데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은 교사로서 헛된 변론을 좋아하는 이 엉터리 같은 그런 논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런 엉터리를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에 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성종양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성종양은 우리의 몸에 임하면 이것이 점점 크게 퍼져서 결국은 사람을 죽게까지 한다는 것이. 이 원어적인 의미 속의 이 악성종양이라는 것은 이 악종의 이 창길로 주위에 급히 퍼짐을 통해서 쌀을 썩게 하고 그것도 수시간 안에 이제 사람이 죽게 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와 같이 거짓되고 그리고 엉터리적인 이런 신앙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은 모든 영혼을 파멸 속에 집어넣고 망하게 하는,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전파하는 이 잘못된 교리는 독한 창질과 같아서 그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인 자는 그 영혼이 급속히 죽음의 길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정말 급속히 그들에게 심취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왜 그러냐? 악성 종양과 같아서, 때로는 이 악독한 이 창질과 같아서 그들의 영혼을 순식간에 사로잡아서 젖먹게 하고 그 영혼을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들이 깨어서 이단들이 건강한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감시하고 막아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근본적인 이 잘못된 교리는 기독교 교리와 대치되는 것이죠. 이 배치되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것은 부활의 이 역사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의미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참으로 허무한 종교이고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 아니죠. 우리의 영혼과 그 육체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 우리 이 기독교는 뭐라고 부활의 종교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제 그때에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보다 먼저 앞서 우리의 죽음에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체로 바뀌어서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 신앙관을 저버리면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혼자만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결국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경고한 터에 서서히 교회 안에는요 불건강하고 또 불의한 헛된 이러한 이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터가 견고하게 이렇게
교리는 훼손되지 않고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려갖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들이 침투하고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관터가 말씀의 기본 교리를 통해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관터가 섰다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관터로 우뚝 서 있어요.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치심에 의해서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여기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치에서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임치 놓은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에 임할 수 있는 복된 자임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르는 자는 이 참된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우리는 다시금 상기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람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람은 불의에서 자꾸 떠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나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불의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쫓음을 통해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참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생활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 준비함이 되리라. 이 큰 집의 비유는 교회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릇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열어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성, 사람이 어떤 성품, 그들의 삶의 모습, 형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명예가 있는 사람, 부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때는 그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힘없고 아주 연약한 사람 모두가 교회 안에 섞여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다 함께 섞여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쓰임받는 그 그릇이 과연 어떤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하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믿음을 너에게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난 이 구번역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람을 쓸 때에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저 사람 권력이 있는 자구나. 뭔가는 그 사람을 높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좀 더 높이 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가지고 명예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 꺾고 나무그릇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잣집의 다양한 그릇 가운데 제일 감당하는 그릇을, 이 고급 그릇을 택하라 하면 그걸 택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쓸 때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가진 자 아니에요. 가진 자가 믿음으로 서면 더더욱 좋죠. 우리가 이왕이면 더 헝치말하고 교회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 있고 아주 예수 닮은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었다면 더더욱 하나님 쓰시기 좋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 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자가 돼요. 거룩된 자가 돼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 여기서 이런 것은 누구를 말하나? 호메니오나 빌레도 같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이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그 뜻을 잘 쫓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정욕을 피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나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이 불건전한 이성적인 여러 가지 욕심을 말하고 있기에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욕심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은 정욕을 이와 같이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종은 취해야 할 것은 중에 바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취할 것은 있고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것을 버릴 줄 알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변론은 결국은 뭘 해요? 다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하겠대 자신이 무식함을 막 내뱉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이고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도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결국은 뭐예요? 분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다툼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성도들의 그 심령을 갈라놓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여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깨끗한 마음, 둘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셋째는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속에서 토해내고 있는 이런 말들이 결국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예수 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리고 또 정직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은 항상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끼치는 말을 내뱉게 되고 그 말이 임할 때마다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 되라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거짓되고 방탕하고 험한 것을 쫓지만 거듭난 사람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분명히 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서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 이것이 뭐에서 나느냐? 믿음이 있는 자라. 그래서 깨끗한 심령은 이와 같이 그 심령 속에 믿음의 그 참된 진리가 있지요. 믿음으로서 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모든 사람을 화평하기로 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믿음을 쫓으라고 했죠. 이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뭐예요? 항상 제가 인정이 있어야 되지요. 인정된 자는 신뢰사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 신뢰의 바탕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되고 신뢰된 사람을 우리는 믿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우리 그 하나님 인정해서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쫓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다 버리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24절부터 26절에는 마지막에 부분에 단락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끼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 받으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의 종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함, 이 모세의 그 온유함, 그래서 주의 종에 강조되는 그 영성은 바로 온유라. 그래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훌륭한 지도자의 모세의 마음과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온유함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은 또 뭘 잘해야 되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돼야 돼. 주의 종이 가르침이 부족하면 안 돼. 주의 종은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잘 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인정받는 일꾼이 뭘까? 우리가 인정받은 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바른 이 교리가 있는 자, 믿음의 바른 이 신앙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깨끗함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금하시는 이런 일들은 결코 다툼을 하거나 때로는 변론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닮은 그런 성품 있는 그런 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 그래서 2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그리고 인정받은 일꾼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본면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의 교훈들을 자주사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고귀한 이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